성탄 메시지 오늘은 그 예수의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총 4개가 있어요. 녹색 동그라미 3개 하고 보라색 이 2개짜리 동그라미 있죠?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녹색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성육신은 말씀드렸죠? 네. 성육신의 그 의미, 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조된 이 세계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 본질적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알려지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크신 분이세요. 너무 크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면은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지구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바깥에 있으면은 지구가 크든지 작든지 그 지구의 그 어떠한 단 한 면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라는 것 자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게다가 또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피조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그죠? 지구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활을 하실 때 나는 지구에서 살고 있어. 나는 지구인이야. 이런 걸 인식하며 사십니까? 매 순간마다? 안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사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인식을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서 소위 말하는 그 영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줄였어요. 작아지셨다고. 그렇게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너무 크셔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자기를 이렇게 쭉 줄여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또 성경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췄다, 겸손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죄인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영벌에 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맞죠? 이게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유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
봄으로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그 알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작아지셔서 포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우리에게 포착이 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작게 만드셨다,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내 바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 분 아니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이렇게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세요. 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네, 육신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근데 이렇게 예수가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작고 또 내 바깥에는 어떤 독립된 객체, 피조물로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크시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내 바깥에 보이시든지 어차피 그분 못 알아보는 건 똑같이 죄네.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를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 예,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알리심. 예.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예. 생명의 근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무슨 뭐 하나님께서 삼신할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뭐 주셨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 성호 아빠하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김민선 집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아빠의 씨와 엄마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호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도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으면 아빠의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근데 그 아빠의 씨는 예수님한테는 뭐란 얘기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딱 이렇게 나누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애써서 그렇게 막 그런 질문들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또 창조서는 또 믿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왜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서 인간을 내는 게 쉬워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훈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쉽겠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를 통하여서 너를 태어나게 하는 게 쉽겠냐? 후자가 더 쉽겠지. 근데 왜 후자는 안 믿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왜 안 믿는 거지? 일단 너무 그래서 만들었다는 게 뭔가 의미를 찾아야 그 집에 가서 숙제로 해갖고 와. 그래. 희한하게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는 믿으면서 더 쉬운 건 안 믿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왜 안 믿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서. 이미 엄마는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생명 어떻게 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거 뭐가 힘들어? 믿지 마세요. 싫으신 분 마음이 되는 거죠. 그의 남편은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쭉 넘어가고, 자, 다음에 그 보라색 글자부터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육신적 아빠가 있던, 육신적 엄마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그 생명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특별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되셨죠? 네. 자,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알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니까? 죄니까. 이렇게. 자, 그럼 예수가 태어나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어서 그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 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럼 구원이 뭔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네. 어떻게 오셨다라 그랬었어요? 크신 분이 작게 오셨다라 그랬었죠. 안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내보이신 거죠. 네. 맞죠? 그런데 예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네. 뭐라고?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수는 지금 바깥에 있죠. 네. 맞죠? 그 예수로 구원을 받으면, 아니,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게 죄사함이고 구원이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든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든 네.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커지셔야 되겠죠. 원래 그분은 크신 분이니까. 그리고 내 바깥에 있던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또는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게 뭔 말이냐면 내 바깥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네. 그건 뭐예요? 피조물이죠. 맞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우상화예요. 하나님의 우상화. 그러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바깥에 이렇게 피조된 어떠한 그 객체로 여전히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그걸 계속 믿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뭐 부처 믿고 알라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는 자꾸 하나님을 내 바깥에다 두고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럼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든지 내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요 말씀만 전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구유의 의미.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요것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요것만 설교를 딱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 녹색 동그라미 세 번째 거, 그리고 그 보라색 동그라미 두 개는 알아서들 이해하시고 믿으세요. 아셨죠? 성탄 메시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은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고. 그거의 그 의미를 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대요. 근데 이 구유는 말 구유가 아닙니다. 결코 말 구유가 아니에요. 서구 영화에서 보는 이따마는 그 말들이 물 먹고 그 염을 먹는 그 염물통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태어난 그 구유는 양구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안 키워. 말을 왜 안 키우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샬롬의 하나님이신데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고대 사람들에게 말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로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탱크들, 그게 말이었어요.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샬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는 그 말들은 안 키웠어요. 안 키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정유라가 뭐 100 얼마짜리 말 탔잖아요. 30 몇 억짜리 말 타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100 얼마짜리 말을 또 갈아쳤다고. 그런 비싼 말 타고 안 가셨어요. 그분은 그런 비싼 말을 타도 합당한데 그분은 그런 비싼 말을 안 타셨어요. 왜? 말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전쟁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뭘 타고? 나귀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유는요, 말 구유가 아닙니다. 말 구유가 양구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은요, 자기가 키우던 양하고 같이 살았어요.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측면도에 측면도. 네. 네. 여기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기가 문이야. 여기가 문. 그러니까 여름에는 양들을 이 주변에서 이렇게 키워요. 이 주변에서. 그리고 공동으로 또 양을 칩니다. 그래서 딱 겨울이 되면 양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양들을 키워요. 다 양으로 보이시죠? 양들입니다. 이렇게 양 많으면 부자예요. 대부분 한두 마리 키웠어요. 대부분 이렇게 한두 마리 키웠다고.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자냐면 여기서 자. 방이 없어요. 그냥 원룸이야.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자고요. 양들은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자. 이렇게 같이 잤다니까. 같이. 이렇게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의미, 이제부터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기를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이래요? 구유에. 예, 구유에 누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탄 그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성탄절 때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뭐예요?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딱 예루살렘 막 가가지고 이제 호적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네. 그리고 여관들 막 쫓아다니는데도 방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요? 예, 마구간 아니라고요. 마구간 아니에요. 양구유예요. 양구유. 예. 거기서 이렇게 폈다고요. 그죠? 그래서 방이 없어서 그날이 또 대목이니까, 그죠? 명절이니까 대목이어서 방을 미리 못 잡아가지고 아니,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려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네. 방이 없어서 구유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첫 인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셨는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태어나게 하셨는데 거기가 구유라고요. 네.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게 너의 인생은 구유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양떼로 여기는데 네. 그 양떼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바로 너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죠?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화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그 말씀이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어요? 양구유에 두셨어요. 왜 양구유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뭐처럼 여기시니까? 양처럼 여기시니까 인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양이죠? 죄를 범한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뭘로 구원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할 건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여사 속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내가 너희들을 옷 입혀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언젠가 다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죄를 덮어서 죄사함 했는지 그거 뼈저리게 경험하고 돌아와.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거를 알아먹었던 누가?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양가죽으로 만든 그 옷,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죄를 덮으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먹고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은 거예요. 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되셨죠? 레위기로 가보면 곡식으로도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라 그래요. 가인이 뭘로 제사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죠?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레위기에서는 곡식으로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죠? 네. 그거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서로 아세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그 곡식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 아시는 분들한테 물으셔가지고 꼭 알고 넘어가시라고요. 그죠? 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첫 단추를 어디서 시작하셨다? 구유에서 시작하셨다. 왜 구유에서 시작하셨다? 그 구유가 양구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처럼 여기신다? 양처럼 여기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예수를 그 양구유, 그 양밥통에다가 뭘로? 생명의 양식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겁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그냥 구유에 누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가 나셨다는 뜻이죠. 왜? 예수의 뜻이 뭐니까? 구주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성령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또 누웠대요? 구유에 누운. 이제 구유 의미 아시겠죠?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한 게 있어요. 뭐요?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서 그 인생을 시작해요? 양들이 먹는 그 밥통의 그 밥으로 시작을 하신다고요. 예. 구유에 누웠으니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어떠한 표적이구나. 네. 표적이구나. 되셨죠? 뭐예요? 그 표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죠. 그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육화된 말씀. 그럼 이거 뭐예요? 예수. 예수죠. 근데 예수는 내 바깥에 있죠. 근데 예수는 작죠. 맞죠?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 예수, 육화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미가 뭐죠? 그분이 작게 오셨잖아요. 또 내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커지셔야지.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돼야죠.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뭐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게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유에서 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러나신 시작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뭐라 그래요? 평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구유에서 태어나셔야죠. 양구에서 태어나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구에서 태어나면 평화겠습니까? 전쟁이지. 그죠? 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등장하죠. 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를 딱 낳았다고 쳐요. 날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낳았다고 해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애가 자라고 누군가에게 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 이야기할 때 제가 애를 구유에서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어디서 낳았다는 것 같으세요? 황금요람에서 우리 애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유명한 강남 그 산부인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받아줬어요. 이렇게 뻥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왜 이렇게 초라한 그 양밥통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고.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까 구유에서 태어난 게 뭐라고 했을까?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는 예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첫 단추 잘 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려면 뭐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을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 참된 의미부터 아는 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구유에 놓인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얘기하죠.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요? 양구에 태어나는 겁니다. 말구이 아니에요. 양구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잘못 행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잘못 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해. 그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벌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구유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양구유에 태어난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등장해요? 어린 양.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그 제물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도 뭐고? 양이고 우리도 뭐고? 양이고. 근데 예수는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지 마세요. 당신 뜻대로 살지 마세요. 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도전하겠습니다. 당신 멋대로 살면 큰일 나. 내 멋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국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내 목은 잘리고, 그죠? 예수가 내 머리, 예수가 내 우두머리, 예수가 내 주권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구원을 완료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머리인데, 그 예수가 선한 목자잖아요. 네. 나는 양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 보면은 몸은 뭔데? 사람인데 몸뚱이는 뭐예요? 예. 말이고 소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그리고 또 그죠? 네. 스핑크스도 그런 거죠. 하여튼 인간하고 인간의 형상하고 짐승의 그 모습하고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신화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짐승하고 인간하고 합쳐놓은 거야. 구원이 뭐예요? 결국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그죠? 그러면 우리적 개념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몸은 우리니까 이제 사람 몸을 이렇게 다 그려 놓겠죠. 그죠? 그죠? 근데 왜 고대 신화는 사람, 짐승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 짐승 왜 이렇게 놨을까요? 그리고 왜 이거를 다 신으로 만들었죠? 여 머리가 다 신이야. 진짜 신.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그 짐승의 몸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왜? 왜 인간이에요? 그죠? 그 때문에 그래요.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몸뚱이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여섯째 달 만든 그 짐승. 그래서 그 고대 신화들은요. 이렇게 신과 연합된 인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는 신, 몸은 뭐? 인간. 근데 인간을 어떤 형태로? 짐승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야. 신하고 연합된 그 상태.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다 뭐다? 신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죠. 요거를 순화한 또 성경의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뭐 집.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시는 거죠. 이거나 하나님이 머리고 예. 짐승 꼬리 꼬리가 왜 저기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리 또 뭐라 그래요? 양.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양은 뭘 못 먹어요? 꼴을 못 먹고. 꼴을 못 먹겠죠. 굶어 죽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다 거짓 목자겠죠? 양들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산의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또 뭐라 그러죠? 흩어진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뭘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하네요. 양으로. 근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양은 왜 하필이면 양이죠? 잘 못 보고 예. 목자인 성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은요 전양반이 내 목자다라는 걸 그 음성의 그 피치 있죠? 그 피치를 평생 간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먹기 때문에 내가 진짜 따라다녀야 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내 목자를 뭘로 분별해요? 그 음성으로 분별하는데 그 음성이 한번 그 양의 뇌리에 탁 박히면 양은 다른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의 목자들이 양아! 했을 때 그 양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그 음성만을 듣고 그 목자 앞으로 딱 가거든요. 딱 가요. 근데 왜 양들이 다 자기 갓길로 가버렸죠? 왜 잃어버린 양이 됐죠? 목자의 음성을. 네. 한 번도 그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진짜 내 목소리야! 이게 진짜 내 음성이야! 이것만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의 뼈를 꺾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뭐하겠네요? 돌아오게 하시리라. 목장으로 돌아오면 양들은 이제 뭘 먹을 수 있어요? 그 양 구유에서 꿀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디다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양구. 그죠? 이게 말씀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네.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 양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뭐했대요?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했대요?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기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읽었었는데요.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는 양인 우리를 어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죠. 왜? 우리가 뭐 했으니까?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어디다 태어나게 하세요? 그죠? 양박통. 네. 거기다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로 살아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에는 또 뭐라 그러죠? 떡 한 덩이를 떡떡떡 띄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이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 빵을 내 살이다라 그럴까요? 예수님 뭐가 됐으니까? 말씀이 육화됐잖아요. 육화됐다니까요. 육이 뭐예요? 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에다가 뭐예요? 자기 살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칼로 자기 살 뚝 떼가지고 야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이러면 되게 이 호러 영화가 되는 거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먹고 살아요. 이때 사람들의 주 양식이 뭐였는데 떡이었으니까 빵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빵으로 먹고 살지. 근데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이 빵, 이 떡은 이게 아니라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빵 띄워주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곧 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고. 그죠?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우리가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꼭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 좀 주세요.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전화 받을 때도 딱 보면 상대방은 안 보이는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 톤으로 이거 누구다, 개똥이다, 순덕이다 이렇게 알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알아먹죠? 그를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그 얼굴과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보셨어요? 말씀. 보셨죠?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죠?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이 보이고 뭐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 옛날에 봤던 그 성화의 그 이제 금발머리에 그죠? 수염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있고 이목구비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그죠? 목걸이 굉장히 좋고 이런 걸로 예수님을 딱 인식하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환상과 꿈속에서 그런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셨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세요? 예수님 소도둑처럼 생겼습니다. 네. 꿈 깨세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수는 없었어요. 네.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봐? 예수를 어떻게 봐? 말씀으로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먹는 게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맞죠?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들었죠? 그럼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1부 예배 때 했던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할 사람이 없네. 뭐 선옥자매는 시험 안 되니까. 선옥자매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시집을 안 가가지고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빨리 시집 좀 가라. 아무하고나 결혼하라니까. 근데 맨날 어떻게 결혼을 아무하고나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열이 받는 거야. 막 미운 거야.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제 안에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소리가 이 안에서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 내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또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피치가 나에게 딱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어도 계속 옆에서 그 피치가 그 피치로 그 톤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쫑알.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건 이명이 아니에요. 네. 이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의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왜? 그 말씀이 곧 나의 뭐니까.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다 이제 다 육신적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뭐냐면 뭘 믿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빨리 천국 들어주세요. 다들 이럴 형국이에요.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럴 거라니까요. 너의 믿음의 내용을 적어봐.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A4지 한 장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게 해라고. 만약에 그 A4지 막 100장 주면서 너의 믿음을 다 적어라 하면 여러분 뭐 적으실 겁니까? 성경을 100개. 성경을 100개? 성경을 외우고 계세요? 32,000년 되는 그 성경 다 외우십니까? 그래요. 다 외워가지고 다 적었다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 뜻은 뭔데? 물어보실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그게 내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 됐고.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분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요. 딱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양이죠. 맞죠? 그럼 양들은 그 밥을 어디서 먹어요? 양밥통에서 먹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는 어디서 그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양구유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가난해가지고 산부인과 못 가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의도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양구유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린 다 뭐니까?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사람이라고 착각해. 멀쩡하게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다 뭐다?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밥통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짐승의 밥통, 그 양의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설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다 뭐다?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다? 양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양만 자기의 주인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평생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양밥통에서 태어나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양밥통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세요.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